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없는 백성들에게 나라라는 말은, 국가라는 말은 남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물론입니다. 불자였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거리에 내몰린 유리 걸식하는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 거처할 곳도 없고 몸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유리 걸식하는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참 그 당시에 상황을 잘 표현한 가슴 아픈 말입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내 나라, 우리 국가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남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권리를 박탈당하고 울타리, 보호막이 없는 걸 말하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 법도 없어진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권리를 보호받고요. 근데 그 법이 없어요. 국가가 사라져서 국가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어지고 자기 땅이 없어지고 권리 주권이 없어지고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갈 곳, 살 곳, 기댈 곳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남유다가 망한 뒤에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정확히는 남유다가 멸망한 정확한 기록이에요. BC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한 해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586년, BC 586년. 그리고 AD 1948년 5월 14일인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계산해 봤더니요, 무려 253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2534년이에요. 네. 여러분, 4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나라, 우리 왕, 이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 우리 왕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를 가도 내 나라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어디를 찾아가 봐도 우리 왕은 없어요. 나라 잃고 왕을 잃은 백성들이 당하는 순환은 나라와 내 나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우리 왕, 다시 세워야 될 왕에 대한 소망, 열망을 더욱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따르던 12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따랐지만은 사실은 이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속의 왕으로서 다시 등극하실, 그것을 꿈꾸면서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일치된 의견입니다. 장차 세속의 왕이 다시 무너진 유다 땅을, 유대 민족을 하나로 규합해서 유다 국가를 다시 그리고 세워서 왕이 되실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다 했습니다. 이거 오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힌트를 계속 주세요.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 장차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내 아버지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회복에 대한 염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아버지의 나라, 내가 가는 곳,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 장차 오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또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10년 가운데, 내면 세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야기했을 때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뜻 그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답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하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 못 하세요. 내가 아는 것이요, 정말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설명이 주저주저 다 알아요. 맞아요. 아시는데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내가 안다고 했을 때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을 때 내가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임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통치는 뭡니까? 왕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다스리시고, 그리고 왕의 뜻이 구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속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쉽게 설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뭐죠? 당신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어떻게 돼요? 나라 법대로 사셔야 돼요. 법대로 안 사시면 어떻게 해요? 범칙금도 날아오고 벌금도 날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을 좀 심하게 하면 벌금 깎고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세계에서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서 17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네. 또 뭐라고요?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세적인 세속 국가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속 국가로 이해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세속 국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임하는가?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건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구절 다 암송 못하시겠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눈 감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부분이 참 중요해요.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러셨는데 그 앞에 단수동을 붙였어요. 앞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세속국가, 현실적인 세속국가를 말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그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되실 텐데 성령 안이라고 딱 붙였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이 뒤따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요, 가정 복음화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영이란 뜻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예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도무지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라 그래요. 예, 성령 안에 있는 의. 자, 의라는 것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그럽니다. 디카이오스네. 이제 제가 이건 워낙 설명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다 관계 질서에 대한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너 도대체 뭐 했냐?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만났으면 할 수 없어요. 고쳐서 쓰시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사세요 돼요. 예. 그 남자와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좀 못하면 아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편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예. 또 때로는 아내가 좀 시원찮으면 남편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내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왜냐?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났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잘 도와야 되는 게 부부지간인데, 예. 그래도 남자가 좀 괜찮으면은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예. 저를 버려주십시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식으로만 밥상이 달라지는데, 네? 참 아담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부부 사이만 갈라집니까? 아니요. 가인과 아벨 보면 형제지간에도 한 배에서 난 형제지간도 갈라지고 살인이 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길을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고통이 되는 게 죽음과 이별이거든요. 예.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에요, 이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 곁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평적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 모든 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깨어진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디카요 순의 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임하는 곳, 성취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잘 맺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현장이 개인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회복의 현장이에요. 회복의 현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현장이 예배예요. 사람과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찬을 함께 뗄 때 뭐예요? 떡을 잔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와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가 평강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샬롬 그럽니다. 샬롬.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용어만 다르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기쁨이라는 단어로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들어가 있지만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 신약 언어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근데 원문의 정확한 뜻은 평강,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 아주 협소한 의미예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하나가 되다. 원어의 뜻 그대로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전을 다시 다 찾았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알고 있지만 하나가 되다. 원래 상태로의 회복 이런 뜻입니다. 에이레네가 에이레네. 병들었는데 고장 났는데 회복이 돼요. 그럼 뭐가 생기죠? 기쁨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원래 상태로 회복됐어요. 기쁘고 춤출 일이고 웃을 일이죠. 좋아할 일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요, 깨어진 창조 질서가 하나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게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의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죠? 하나가 되고,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창조 질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개념이. 의와 평강. 이해가 되시나요?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확대되는 거예요. 자, 개인에서 그리고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타인으로 확대가 다 되고 나니까 하나로 회복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는 게 뭘까요?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라. 희락. 헬라어로 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의와 평강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에 해당해요. 완성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이 기쁨이 확대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확장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될수록, 견고해질수록 우리 가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교회에 기쁨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장 9절에 한번 보시죠. 6장 9절 10절인데요.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델코마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델코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들어오다. 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들어오다,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가져오다, 가져오다. 들어오다, 좀 수동적인 거죠. 들어오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촥 어느 순간 갑자기 지옥이 천국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델코마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자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라가다, 자라다. 그래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이 탁 들어오면 말씀을 잘 갖고 오시고 내 내면 세계, 신앙 세계를 잘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쫙 자라면 화초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꽃 보면 기쁨이 있고 열매를 보면 기쁨이 있고 그 열매를 따서 나누면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들어오다 자라다, 들어오다, 그런데 표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전에 보면 가져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져오다라는 말은 능동적인,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열심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애를 쓰는 자가 천국을 맛본다는 뜻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 천국 맛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지만은 가져오다라는 말은 나의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델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가져오다라는 단어로 한글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다. 그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희 심령을 확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다예요. 예. 참 멋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의에서 출발하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딱 단계예요. 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나서는요,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해서 평강은 뭐예요? 공동체로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확대되는 개념. 예. 보다 더 의를 포함한 더 확대되는 개념. 평강. 그 결과가 뭐라고요? 희락이라,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기쁨.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의 나라가 제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그리고 뭐라고요? 사람과도 좋은 관계 맺고, 그리고 공동체로 확대되어서 모든 흔들리는 삶들이, 세상의 질서들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회복, 이 기쁨이 솟아나고 넘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출발은 의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기쁨이죠. 여러분들, 그 출발이 사실은 이 예배 자리예요. 델코마이,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 내가 말씀을 붙든다, 가져오는 자리. 그렇죠? 말씀이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받은 자리에서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져가셔가지고 자라나시고, 말씀이 자라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자녀,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긍휼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